안녕하세요. 2년 한 반 거의 가까이 되게 왔는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다 피셨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적응이 안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9시 10분인데 10시 반이요?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적응이 안 됩니다. 10시 반. 하여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다 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 많은 소리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무엇라 말씀하신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자격 없는 자이지만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며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친구됨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실 일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최종 권위를 두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지경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다 걷잡을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조금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종 권위를 두신 분들에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성경에 더 깊게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교리나 신학 자체가 더 높다면, 엄청 실족하실 겁니다.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얘기들을 듣고 그 회당을 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 말이 되는 소리냐? 과연 그러하냐 안 그러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제꼈는데요. 본인이 원래 알던 거랑 다르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실제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막 씨름하고 갈등하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이시죠?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러한 거 아니한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부담스럽지만 나눌 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과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 말씀도 많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첫째로 바울이 이제 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특별히 2절 보니까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2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이것을 왜 기도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동의하시죠? 자,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예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우리 씨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다 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뭔지 혹시 개념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보면 곳곳에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같이 전해요.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갇힌 채로 뭘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하라면 할 수 있을 정도 이해가 있으십니다, 다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전하셨는데 왜 여기 그게 안 써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여쭙겠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정리해서 알고 있는 복음 있죠? 누구는 사형리로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교리로도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정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니까 돼 있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소리예요. 그게. 우리도 로마서를 보고 이런저런 복음서 이런 것들을 봐서 교리를 그 안에서 추론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거지, 성경 자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교리가 딱딱딱딱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벌써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려볼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요? 가면 뭐예요? 보통 여쭤보면 많은 분들의 생각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무슨 거의 유령처럼,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자면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천국에 막 무슨 연기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보통 그런 개념, 이렇게 뭐 이렇게 영으로 막 이렇게 천국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뭐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죠? 나라가 임해달래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시는 거 확실하죠? 왜 오세요? 귀찮게. 우리 개념상으로는 하늘나라 저기 어디 가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계시죠? 근데 왜 또 오세요? 왜 또 오셔야 돼요? 어려운 질문 막 던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갈망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함이 이때입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고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이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네 안에 있어 라고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니네 안에 있대.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 지냈던 의로운 사람 중에 한 명,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의롭다는 증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라. 아니 그 안에 있는데 뭘 또 기대를 해. 미궁에 빠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성경 우리 많이 왔다 갔다 할게요. 시간이 좀 있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장 7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서 애국하리니 그러하니라. 자,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구름 타고 오셔서 뭘 하냐? 여기는 그냥 그때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뭘 하냐? 다니엘서 7장 14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13절부터 시작이네요. 이 내용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이시죠.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예수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이에요. 물론 스가랴서에도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보면 쭉 시리즈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 똑같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보고 예언을 해놨었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는 이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 이 예언이 성취됐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실 때도요. 여러 군데에 쓰여 있는 이 예언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한 사건을 얘기하고 또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몇 개를 맞춰본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손오공처럼 나 금두운 탈래 막 이런 게 아니고 예언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와서 그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스가랴서입니다. 그때 딱 오시는데 다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회개의 샘이 터져요. 막. 그 다음 그 피날레가 뭐냐? 여기 말한 것처럼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들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나라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없어 임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종교 도덕 교리예요? 아니면 나라 헌법 같은 거예요? 나라 헌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또 추해져서 나라 헌법이에요. 나라법이에요. 이 율법들도 그냥 종교 예배당 그 예수 믿기로 모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나라법이에요? 나라법입니다. 나라법. 그래서 굳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걸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예언해놓고 그게 메시아 오면 된다며 이거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메시아가 딱 확인이 되니까 아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 내에서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런 거 없어 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는 아직은 아니야. 니네 알 바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때 되면 하실 거니까 지금은 니네 뭘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성령을 받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 보면요 경륜이 나와요. 세 가지 경륜이. 첫 번째 경륜이 뭐냐?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깨달았는데 이건 내가 대강 기록한 것 같다. 어디 기록되어 있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2장이 기록되어 있고 곳곳에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추려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복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방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을 배역해서 굳이 심판하시기 원치 않으시니까 언어를 흩어서 지금 땅끝으로 다 흩어졌어요. 지금 민족들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내가 복 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은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두에게 가는 복입니다. 복.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그렇게 복 준다고 하셔놓고는 이 결론을 하나님께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서 요한이 본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흩어진 모든 민족을 내가 널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냐? 방법은 그 인생 소중한 이삭을, 자기 인생보다도 소중한 이삭을 바칠 때, 제물로 바칠 때 이 동일한 아비 마음으로 이 십자가로 이 희생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 부분적인 계시들이 그 당시 사람도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였잖아요. 이 복음이. 그죠? 이스라엘을 위하다기보다는 이 구약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이 복음에 관한 계시가 완성되는 경륜입니다. 경륜 1.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잡다한 거 안 섞이고 뭐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게 그 복음에 대한 계시를 완성하는 경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복음에 관한 계시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한 계시가 있다고 완성됐다고 그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아무리 용쓰고 해도 저 애가 저렇게 자식이 저렇게 별처럼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명철,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는 그것을 의로 삼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계시가 구체화된 것뿐이에요.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경륜을 완성하시니까요. 그때는 이 복음이 누굴 위한 거였어요?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경륜이 시작됩니다. 제2의 경륜. 그 경륜이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때 이스라엘이 깨어지고 자, 이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 있죠. 유대교 신학. 이방인들 지옥 뗄감이고 같이 섞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1경륜 때 복음에 관한 계시가 완성될 때는요. 잘못된 게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걸림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의 하나님의 경륜은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복음을 완성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경륜이 두 번째로 시프팅이 됐어요. 이 경륜이 바뀝니다. 바뀌는 찰나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내용들이에요. 이때 엄청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교회 내에서도.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와도 되냐 안 와도 되냐, 구원 받을 수 있냐 없냐, 구원 받으려면 쟤는 뭐 해야 되냐, 할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갈등들. 이것들이 바로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학 가지고는 성경에서는 열방을 얘기하고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위해 준비된 건데 너무 한쪽 경륜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 유대교의 교리상, 사람의 누룩들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무리들은 베드로를 제가 샘플로 계속 듣는 것처럼 분명히 베드로도 교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유대교 교리라고. 어떤 교리냐?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문 두들기니까는 그 문 두들기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뭐냐면 유대교 교리상, 율법상 먹으면 안 되는 가증한 것들을 먹으라고 얘기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 갈등하고 있을 때 섞이면 안 되는 이방인이 옵니다. 근데 성령께서 따라가라 그래요. 교리는 안 돼요. 신학적으로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근데 성령이 따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하고 따라가서 그들의 간증을 딱 듣고 아,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두 번째 경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그 갈등 끝나고 바울도 왔다 갔다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은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그죠? 사도행전은 이방인 쪽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쫙 돌아갑니다. 자, 이게 제2의 경륜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던 그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은요,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왜? 이때 정말 중요한 중점은 뭐냐? 개개인들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던 개개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가, 무엇이 경건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뭐 종교개혁, 마틴도 다 포함해서 아주 치고받고 하면서 있었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2의 경륜에 만들어진 신학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3의 경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 어디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제3의 경륜은 언제냐?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신학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상황을 껴맞춰서 말씀의 상황을 순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면 없는 이스라엘도 생겨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인데,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야, 이거 그냥 교회 얘기하나 보다, 이거. 교회 얘기하나 보다. 교회에 적용하면 되네. 교회에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돼요. 되긴 돼요. 왜 되냐?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그 비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와도 상관도 없는 자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수많은 약속에 대해서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망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들에게 접붙임 받아서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이 되고 혜택이 되지만 우리에게 1차로 준 건 아니에요. 교회에게. 그죠?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 그게 완전히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신학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경륜, 이방인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주된 시즌이었던 두 번째 경륜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신학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 이 패러다임이 다시 경륜이 마지막 경륜, 세 번째 경륜으로 갈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에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기니까요. 이 구약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다루시냐예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당연히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굳이 따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신학에 기록을 안 해놔도 되는 게 구약이 다 하나님 나라 얘기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런 차원에서 마저 그럼 이거부터 얘기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세요? 사시면서.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다들? 예배당 오는 거? 자,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국적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대한민국 국적이실 겁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 몇 분 빼놓고는. 대한민국 국적이셨는데 지금 국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국적도 있으세요. 하늘의 시민권도.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 임금이 잡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이 나라들은 그럼 뭐냐 대체? 저도 참 하나님께 씨름했어요. 이걸 막 받으면서. 대체 무슨 소리냐? 요한계시록 11장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4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이지만. 거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예수께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벌써 까먹었어요?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어떤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던 나라들이에요? 1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뭐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와,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볼 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더 어려운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부활되신다고 믿으세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강력한 믿음이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지금 꼴과 상태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섬길 겁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요. 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게 될 건데 부활체 몸으로. 그러면 나중 가서 어차피 부활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선 막 살까? 그냥 제대로 살까? 어차피 그때 된다니까 그냥 막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중심이 이미 주님께를 향해 있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우리의 모자름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씨름하고 갈등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다 갈망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것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 끝에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나라는요. 나라는 제가 쉬는 동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 있죠.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정치 철학 아니면 사회과학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왜 사회과학이냐? 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리. 그들이 정해놓은 교리가 어떤 거냐면 세상은 사회는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본인들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믿기로 결정한 교리들이에요. 다. 근데 그 교리대로 돌아가요? 말씀대로 돌아가요?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런 아예 대놓고 적그리스도 이념 말고 기본적으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본인도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들이 그 당시 때 수준에 맞게.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파편 조각들을 조금씩 받아놓은 거예요. 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있죠. 민주주의가 거의 절대 진리인 분들이 있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 그거 누려보지도 못한 분들인데 민주주의가 절대 진리예요. 이걸 건들면 단어만 나오면 난리가 나. 무서워 죽겠어요.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 민주주의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무슨 덤? 아뿔싸.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여지껏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설명을 하면 민주주의를 해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등신들이야. 죄송해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거의 막 그냥 우르하고 우매하게 그냥 다수결이 밀면 그냥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야 다시 독재. 그 누가 튀어나왔고 하면 정리를 해요. 독재로. 독재 하다 보니까는 얘가 죄인이다 보니까는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또 안 되겠다! 민주주의. 또 가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매함으로 가. 안 되겠다, 독재. 이 패턴이었어요, 계속. 그 와중에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한번 샘플을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은 무슨 체제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뭐 공산주의예요? 뭐예요 대체? 율법주의.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아멘이죠?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킹덤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게 바로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가 그것들을 힌트로 삼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세상 얘기예요. 자유를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도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죄를 막 짓는 지금 방종으로 여기는데 이 자유는요 원래 예수를 똑바로 믿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던 거예요.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그러죠. 우리가 헌법에 자유를 집어넣은 자유란 얘기를 한 것은 막 기도를 방해하고 방조하고 죄 짓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넣었던 거다. 그게 본질입니다. 지금 이게 뒤바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양심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다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계시들을 통하여서 부분적인 파편이 나와 있고 그걸 안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모양 중에 하나예요. 민주주의 다수결 아무리 우겨도 법이 정한 바를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치주의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은 보시겠지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모세가 끌고 나와서 이게 유목민이에요. 체제로 따지면 유목체제야. 체제로 따지면. 막 돌아다니는데 다수결로 정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수결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모세의 직책이 뭐였어요? 모세로부터 저 사사기까지 쫙 지도자들 직책이 뭐예요? 사사라고 하는데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왜 재판이 지도자입니까? 말씀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온전히 적용되는지 판결해주고 판단해주고 해석해주는 게 바로 재판관들입니다. 말씀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 흔히 체제로 따지면 유목체제인데요. 유목체제냐 아니냐 민주주의냐 이건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도자를 하다가 너무 빡세니까 야, 장로 70명 세워서 니네도 해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체제를 바꿔요. 이스라엘이. 뭘로 바꾸냐? 사무엘 시대 와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왕정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일단 한번 말리십니다. 얘들아. 물론 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왕 세우면 니네 안 좋아. 그냥 나로 가자. 그냥 신정, 말씀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애들이 싫다고. 난 눈에 보이는 저 이방 따라서 한번 해볼래. 그래갖고 왕정을 시작합니다. 왕정이 시작돼도 그 체제가 바뀐 거죠, 완전.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왕정이냐 유목체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 왕이 있으면 선지자 집단 이렇게 있어서 막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때도 여전히 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혼난 다음에 와갖고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한테 뭘 얘기하냐? 재판 똑바로 하라고, 재판. 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의 요 부분 얘기가 끝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옛날에 있죠. 옛날 시대에는 신앙생활과 이 사회에 있는 이런 것과 별개로 살아도 전혀 문제없이 살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한 60년대, 70년대, 그때도 물론 연결이 있었겠다. 미국에 예를 들면 1800년대. 죄송해요.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미국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죠? 북부에는 공업지대였어요. 근데 북부의 부흥사들이 가서 집회를 막 하고 예수를 믿고 뒤집어지니까 북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그 전까지는 전혀 이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안 해봤냐? 남부에 있는 노예제도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언제까지? 예수를 정말 믿기 전까지. 근데 북부 쪽에서 예수를 믿고 부흥이 나서 막 뒤집어지고 나고 보니까 남부의 노예제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연인이나 다 주님 앞에 똑같은 존재라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뭐까지 답니까? 전쟁까지 난 거예요. 자, 물론 말씀과 우리 일상인 많은 사람들이 인식은 안 됐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죠. 국가적인 계획이. 근데 그 계획 가운데 미국이 쓰임받기보다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커다란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중보한 자들이 있었고, 여러분 영광의 깃발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남북전쟁 나갔을 때 거기에 이제 흑인 노예들을 자유케 해서 그들을 군대로 삼은 지휘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 쓴 편지가 하버드에 있는데 그 편지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은 즉석 무슨 내용이냐? 그 사람이 그 전쟁을 왜 나갔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흑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내 한 몸 기꺼이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하는 그 중보의 삶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 죽어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몇 개 있지만 이 중보의 통로로서 피 흘린 사람들 덕택인지 노예제도가 깨집니다. 조직적으로. 그 다음부터 역사적으로 1800년대 말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혜택받은 것처럼 전 세계적인 선교 부흥이 납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특별한 경우들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생활 굳이 개념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골방에서 그냥 예배당에서 신앙생활만 하고 왔다 갔다 세상 아예 신경 끄고 살아도 괜찮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이냐? 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 믿으시죠? 온 우주의 질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런 우리 시스템에서는요, 누가 법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 법대로 질서가 재구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영란법 생각해 보세요. 아, 혜택 없으시나? 뭐 3만 원이었나요? 그거 이상 받으면 큰일 나니까 거기에 입법이 되고 세팅이 되니까 질서가 새로 잡혀요. 이런 식으로 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법치주의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티끌만큼 이 본따온 샘플인데, 자,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법이 하나 통과되는 거예요. 어떤 법이? 동성욕자들 있죠. 이 세상에서 동성애자라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성욕이 불일 듯 일어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보고 동성끼리 동성욕자라고 부르는데, 동성욕자들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그러면 처벌한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딱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동성욕이란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책망해주고 죄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까? 안 막힌 겁니까? 그들에게는 막힌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디모데서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동성욕자들이 와서 주례 봐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싫다 그래. 그러면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피해 엄청 봅니다. 막 고소당하고 뭐하고 난리 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 대한 신앙이 방해가 되고요, 말씀 전파와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진리가 불법이 됩니다. 그럼 이걸 불법이 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미국에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재밌어요. 이분들도 원래 골방에서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생 기독교인들. 세상 잘 몰라. 우리처럼.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냐? 낙태 반대를 해야 돼. 아니, 기도하시는 분인데. 애들 죽는 마음들 막 주고, 이게 몰래제사구나 이런 마음을 막 받아갖고 막 중보를 해요, 그냥. 그때 한창 미국에서 법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냐 법적으로 안 하냐 이 갈등이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다가 이거를 50일 동안 작정 기도하기로 마음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시골 아저씨들 뭐 기도를 해요, 50일 동안. 주여, 이거 낙태 어떻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청년한테 꿈을 줘요. 그 꿈이 뭐냐면 워싱턴 DC 앞에서 이 테이프로, 여기 새빨간 테이프로 막은 다음에 글자를 라이프, 생명, 이걸 딱 써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꿈을 줘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세상 잘 몰라요.
그냥 뭐 얼마 필요하냐, 규모가 이거 몰라, 그냥 가자 이래갖고 간 거예요. 워싱턴 DC로. 가갖고 성령이 시키시는 게 뭐예요? 이게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양반들인데 정치고 뭐고 세상 모르는데 대법원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아까 보여줬던 입에 마크 요거 해갖고 이거 테이프 해갖고 라이프. 그리고 기도 내용들은 뭐예요? 낙태 반대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양반들이 대법원 앞에서 그거 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서양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일까요? 기도 아니면 데모. 데모로 보는. 이 사람들 데모한 적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이상하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보기에 되게 타락해서 적을 것 같잖아요. 우리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지경이 됐나? 이런 식으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따로, 그리고 세상 일은 별개라고 하는 이 이원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사참배할 때도 그 이원론이 거짓말로 우리를 해놨습니다. 따로인 게 없어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실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도 실제입니다. 자꾸 별개로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를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죠. 왕들이 나오면 왕들에 대한 평가들을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역대하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선하신 거라고 다 믿으시죠? 아멘이죠? 이거는 아멘 하면서 저 실제적 현상이 사회에서 일어나도 이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지껏.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이 뭔지. 그 다음, 이렇게 좋은 평가가 있는 왕이 있고요. 또 15장, 이 똑같은 왕인데요. 후반부의 평가가 이래요. 15장 16절.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와, 황당하죠. 평가가 뭐냐면 자기 엄마가 태후죠, 태후. 엄마가 우상 숭배하니까 태후까지 패해버려요. 그냥 우상 다 깨버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안 없애요. 산당이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낙태가 자율에 맡긴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법이 통과했다고 생각해봐요. 낙태. 보통 대부분은 내가 결혼이라는 그 틀 밖에서 몰래 음행하고 감염하였다가 생긴 그 열매,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남에게 들키기 싫어서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잡아 죽이고도 모른 척하고 가식 떨고, 부부관계 안에서 생긴 날짜라도 돈 때문에, 키울 돈 없어 죽여 이래갖고 돈 때문에 잡아 죽이는, 이거는 몰렉자사라 그래요. 영적으로 내 음란을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그리고 얘가 내 인생 방해가 되잖아요.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내가 죽여버려요. 이게 몰렉제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렉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죠? 근데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저가 산당을 놓음으로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니라. 이런 표현과 똑같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여호사밧 나옵니다. 여호사밧도 평가를 쭉 보면 20장 이렇게 됐어요. 32절.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참 특이한 평가죠.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중심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산당을 패하지 않아갖고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만들었다는 게 평가예요. 이 사람도 뭐예요? 신앙, 개인 신앙과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것들을 별개 이분법으로 본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멸망의 원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마다 각자 다 의견이 다르실 겁니다. 상관없어요. 트럼프가 안 되면, 미국이 안 됐으면 미국은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긍휼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고요. 오바마 들어와서 그걸 다 폐쇄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열국의 슈퍼파워로 세우신 것, 그리고 기름 부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중에 큰 이유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책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1900년대 초부터. 그게 그 미국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리고 선지서도 곳곳에 보면 나라들을, 다른 민족들을 무시무시한 멸망을 선포할 때 뭐라 그러세요? 저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인데, 미국은 그거 접었죠. 동성욕 이 법 통과시켜갖고 애들한테까지 그 끔찍한 변태성 관계 이런 거를 교과서로 가르쳐주는 거. 초등학교, 막 유치원 이런 데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트랜스젠더 있죠. 트랜스젠더를 딱 해서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만들 때 3개를 만들어야 돼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3개. 중성 화장실을 만들래요. 트랜스젠더 왔다 갔다 하게. 아니, 예산도 없어하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것들이 그걸 만들겠다고 했던 게 바로 오바마가 작정하고 통과시켰던 법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막말을 하네, 생긴 게 좀 고깝네, 말이 걸쭉하네, 그런 건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얘기지만. 트럼프의 약속들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해요. 법적으로. 메리,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니까 행복해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못 써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위화감 준다고. 이 정신 나간 아주 과도한 친절이 교회의 몸도 망치고 있어요. 지금 완전 좌측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 써요. 법적으로. 위화감 준다고.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요, 미국 국기를 못 달겠어요. 왜? 혹시 미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친구들이 보면 위화감 느낄까봐. 유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그렇게 딱 대놓고 못하게 하죠.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럽에서 무슬림들이 그렇게 여자들 놀이로 강간하고 뭐 해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언급을 못해요. 왜? 그렇게 딱 소수인 사람을 찝어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주면은 안 되잖아, 요거. 누구나 다 알고 사회적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들을 그냥 까고 나온 거예요. 야, 저거 뭐. 왜? 딴 데 돈 받을 필요 없으니까. 딴 데 후원 받는 거 없으니까. 내 돈 벌어왔으니까 내 돈으로 내가 선거운동 할 테니까 저거 이렇다, 저거 이렇다. 이러니까는 얘기를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동성역자들이 잔뜩 있는 곳에 가면 내가, 니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네 동성역이지. 이렇게 얘기 못해요. 성역 얘기하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 집에서는 얘기해야 하네요. 니네가 에이즈 원인들이잖아, 1순위. 이렇게 얘기를 못하다가도 집에 있으면 에이즈 원인이 뭐야? 동성역자들 1순위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요. 근데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영어로는 PC라 그럽니다. 이렇게 막 착한 척 하는 거, 정치적으로. 그런 단어 찝어서 못 얘기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러다가 다 무너졌던 거였어요. 왜? 그걸 찝는 게 왜 중요하냐? 죄를 책망할 때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무슨 죄인지 딱 집어서 돌이켜주게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집에, 야곱의 집에 허물을 낱낱이 구하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의 집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이켜 떠나야 되는데 무슨 죄에서?
동성애에서 떠나라 이 얘기를 못하고 소수 이렇게 니네끼리 사랑을 할까 말까 거기 그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말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형이 전 세계적으로 진리가 불법되게 만드는 땅 따먹기 전략으로 야금야금 가 있었다가 이제 미국과 유럽은 그게 잔뜩 먹혀있던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래서 등장해서 뭘 했냐? 그 사회적인 악들을 딱딱딱 집어요. 뭐가 문제냐?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회복한다.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지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냥 대사관 옮길 거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정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지금 이슈가 뭐냐? 오바마가 통과시키는 그런 법들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1년도만 해도 TV에서 물어봐요. 트럼프한테.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난 반대라고. 그러면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저거 대법원 어떻게 된다. 저거 못하게 할 거라고. 이게 2011년 발언이에요. 트럼프. 근데 2015년도에 미국 대법원에서 그게 합법이 됐어요. 동성애기. 전체. 연방 대법원이니까 전체가 합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높은 권위가 없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도 본인이 권위를 인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어보면 나는 그냥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한다 라고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당선이 됐죠. 감사하게.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돼서 물어봤어요. 너 동성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미 대법원이 통과시켰으니까 그거는 나는 그냥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아직 결정이 안 난 낙태에 대해서는 완전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임명할 거다. 대법원장으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냐면 이대로 그냥 가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저가 전심으로 줄향하였으나 산당 하나는 내버려둬서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느니라. 이 요시야 같은 이런 왕들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있던 우상들 다 깨버리고 이것들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온 백성들이 그 법으로 따지면 다 통과되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근데 갑자기 내가 왕이 되자마자 그것들을 다 쓸어버려. 안 된다고. 그러면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저항을 지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분적으로 보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야금야금 따라가 보더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지금 정치 행위래. 그리고 요즘 이런 책들도 나오더라고요. 막 기도하신 분들 미국 사람들이에요. 10계명이 나라 법이었다. 충격. 최근에 깨닫게 해주셨다. 뭐 이런 거.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네 나라 법이에요. 물론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온전한 모양으로는 아직 안 갔어요. 점점 완성이 될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들에겐 이게 원래 두 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야 이 패러다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 원래 유대교인들 있죠. 이 사람들 원래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자기네 거야. 당장 이루어지는 예언 성취야. 메시아 왔다니까는 그럼 언제 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당시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 때 경륜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양으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의 나라로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 두 번째 경륜이었기 때문에 때를 미루신 것뿐이지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별개로 봤던 이것들이 점점 별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륜의 쉬프팅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찰나에 대한 것들이 마귀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죠? 여러분 이단들 만나보셔서 대화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단들이 100% 거짓말 갖고 있지 않아요. 부분적 진리 위에 결론이 다른 막 거짓말들을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사람들이 왜 이단이 돼도 낚이냐? 부분적 진리가 있으니까 결론을 일단 생각 안 하고 일단 그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와, 기존 교회에는 이런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여지껏 안 했네. 이거 성경 진짜 확인해 보니까 있네. 거기부터 낚여갖고 결론을 지금 이상한 데로 가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고요. 지금 보면 이 자유진영이라고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어떤 자유냐? 예수를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국가들. 자유진영의 샘플. 저기 제가 아까 주신 것 좀 줘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1919년도에 만들어졌다. 뭐라고 돼 있냐? 시작 이렇게 해요. 바꿔주세요.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 앞으로. 시작이 신인일치로, 영어로는 by the will of God, the people of Korea. 하나님의 뜻과 대한민국 사람들은 뜻을 함께하여, 하나님과 대한민국 사람들은 뜻을 함께하여 선포한다. 뭘? 대한민국에 대해 선포한다. 다음. 뭐냐?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인이라. 무슨 얘기냐? 신의 국,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국가다. 어떤 나라가요?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전문입니다. 임시헌법에. 왜 이랬을까요? 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누구죠? 이승만. 이 형님과 이 형님이 전도한 분들 있죠? 이분들은 뭘 마음에 갖고 있었냐? 흔히 우리는 지금 당연히 따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마디 질문으로 던져드릴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교 분리의 원칙 지켜라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교 분리돼 있어요? 하나 돼 있어요? 하나예요 원래. 근데 왜 그걸 분리했냐? 여지껏 세상 속된 말로 삑살이 나서 제대로 된 인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나 정말 똑바로 된 선한 왕이신 예수님 그 말씀의 이 본질을 담고 있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가서 죄인인 사람의 권세 잡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정교 분리를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성경은 잘못된 정교 일치 말고 성경은 정교 일치입니다. 사실은 정교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신정이에요. 정교라는 개념 자체도 다 잘못된 겁니다. 신정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다음. 그래서 잘하는 대로 이게 대한민국 1945년도 5월 31일 날 제정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실제 건국될 때 이제. 다음. 첫 페이지거든요. 아까 이게. 첫 페이지 뭐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꿈꿔오고 기대해왔던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은 국가를 첫 페이지에 당연히 기립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를 바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1910년대쯤에 쓰여진 책이 있어요. 이승만이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동방에 마치 이스라엘처럼 나라로 세우사 기독국가로 세우사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개인의 생각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아덴에서 바울이 막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인 거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각 민족의 때와 그 연한과 경계를 주님께서 지으셨다. 무슨 뜻이냐? 나라가 세우고 무너지고 하는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경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세워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 34장 가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상상을 못했어요. 예수님 믿고서도. 그냥 옆에 한 사람 전도하고 나 죽으면 끝 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하나가 날마다 충격인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개념을 계속 열어주고 계세요. 요즘에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맥이 놀라워서 막 정리되면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자 예레미야 34장에 보시면 피지 마세요. 제가 시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유다가요,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남북 나뉘죠.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아예 그냥 금송아지 딱 받고 시작합니다. 베델에 단에다 딱 받고 이게 여호와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악한 영 섬기는 우상 섬기는 국가로 딱 시작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대로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에요. 두 개로 나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언약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레위기서 26장을 보시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국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게 쫙 나와 있습니다. 26장. 첫 번째 저주가 뭐냐? 언약을 벌였을 때 너희 백성을 미워하는 자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저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두 번째,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뭘 해도 땅에 뭐가 안 난대요. 그게 두 번째 저주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에게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북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지막 흩어지는 거 빼놓고 다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렇게 무너져서 그 언약의 저주 그대로 있다가 아수르에 끌려가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어요. 놀라운 힌트가 뭐냐? 그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음에 남유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 버티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 종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함으로 지금 계속 참고 있는 거지 네가 오히려 더 악하다. 그게 선지서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더 의로워서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순결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전 북이 더 많다고 봐요. 근데 그랬던 남유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 이해가 돼요. 하면 안 되지. 아멘.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34장 예레미야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지금 공격 중이에요. 남유다를 막. 이 전쟁이 마지막 남유다가 박살나는 전쟁입니다. 아예 그냥 끔찍하게 예레미야 애가가 얘기하는 막 다 죽고 막 엉망진창되는 그때 쳐들어가 바벨론이 지금 공격 중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 동족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자유케 하겠다고 자유선언하고 언약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는데 너희가 얼마 안 지나서 그 언약을 돌이켰도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 있을 때 그 악한 길에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죄를 딱딱 찝어주냐? 제발 돌이켜 살길 원하는 그 아비 마음 때문에 딱딱 찝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죠? 아니 어떻게 이 멸망 직전에 지금 멸망 당하기 지금 일보 직전이잖아요. 쳐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할 때 얘기하는 게 우상숭배라 뭐라 이건 진짜 다 얘기했고 네가 네 동포들을 자유케 하기로 한 그 자유선언을 번복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들에게 명하여서 자유롭게 널 죽이게 하겠다. 열방이 흩어버리겠다. 이게 예레미야 34장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건국될 때 엄청 치열하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이념을 파악했어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승만이. 오, 이게 적그리스도 이념이구나. 이거 바이러스,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구나. 답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게 건국이 됐는데, 자, 해방되자마자 아시겠지만 우리 운동하셨던 분들에게 소련이 자금 넣고 뭐하고 공산주의 이미 물들여놨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이승만은 뭐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 천황이 딱 항복 선언을 하기 전까지 소련이 쭉 내려온 거예요. 38선까지. 미국이 안 된다, 스탑. 그래서 38선에서 그친 겁니다. 그 위에는 얘는 공산화하려고 작정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공산화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끊어진 채로 시작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때도, 자, 대한민국 건국할 때는 헌법에 3조 4조 내용이 뭐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얘기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딸린 섬들 전부 다 대한민국 거다. 그리고 4조에 대해서 딱 국가적 사명까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유민주적 질서를 기본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이게 뭡니까? 국가적 사명이에요. 이거를 이 헌법 조항에 넣어서 이렇게 딱딱해 보이지만 이승만과 이 건국의 아버지들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 이대로 있으면 우리 북녘의 동포들은 공산주의 때문에 노예로 사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 씨름이고 그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어요. 뭘? 대한민국의 전쟁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오고 뭐 해왔지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이 날 건 시간 문제예요. 전 세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만 빼고. 우린 딴 얘기 하죠, 지금. 대통령 막 뭐 했냐고 그런 거. 이 난리와 난리 법칙도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좌우, 보수, 진보 이 틀로 보면 속아요. 그 틀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지만 건국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디자인된 모양이고 그게 뜻이었어요. 그럼 사단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고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로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 다스릴 때인데 기근 때문에 뭐 엄청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그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기근이 막 나갔고 3년째 기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브온 족속 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요. 이 여호수아 때 쳐들어왔을 때 멀리서 온 것처럼 옷 이렇게 허름하게 꾸며갖고 막 나랑 조약 맺자. 그래서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기브온 족속.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 기근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울이 너무 오버해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니네가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 조그만 민족을 니네가 죽였지 않냐. 그게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갑니다. 와, 니네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들어본 즉슨 사울이 오바를 해서 막 기브온 족속을 죽인 거예요. 사울이 왕일 때. 억울하죠. 근데 얘기할 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너희의 그 한이 풀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야지 된다는 힌트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풀리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금과 은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니네가 뭐 보상해줘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저 사울 집안 애들을 잡아서 사울의 도시죠. 집안 도시 기브아에서 저놈들 목을 잘라서 매달아야지만 우리 분노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다윗이고 지도자면 그거 어떻게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다윗이요. 가서 자기랑 언약한 요나단 자식 무비보셋 있죠?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 애들 그 숫자 7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숫자대로 데리고 와서 목을 잘라서 그 기브온 족속한테 넘겨요. 얘네들이 죽여서 목을 잘라서요. 여러분 사울 동네, 여러분 사울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 앞에 목을 딱 매달아놨어요. 쫙. 막 새가 오고 그러면 막 쫓고 정신 나갔으니까 자기 아들들 다윗이 저 인간이
내가 사울 집안 사람이면 다윗이 저 인간이 우리 왕 자리까지도 혈통까지도 뺏어가 버리고 나라도 찬탈해 버리더니 저 죽여버릴 저 반역한 놈이 우리 집안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네. 그 이 비참하게 이 수치스럽고 이 모욕스럽게 다 죽여버리네. 매달아 놓고. 그리고 그 시체 앞에서 막 새가 막 시체 쪼으니까 막 정신 나간 거예요. 엄마들이. 아들도 그렇게 죽어 있으니까 막 쫓고 뭐 하다가 이 얘기를 다윗이 듣고요. 요나단과 사울의 뼈를 같이 구해와갖고 같이 해서 이렇게 묻어주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쌍막한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집안이에요. 그럼 다윗이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와, 원수예요. 이갈려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세운 이 이스라엘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저주받을 나라죠, 이건. 근데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 사울 집안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사울 집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해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해요? 저주 가운데 거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울 집안을 이 상황을 알고 위로한다면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어요? 맞아. 다윗 저거 나쁜 놈이야. 저 다윗 세운 이스라엘 더러워. 저 저주받아. 재수없는 나라야. 역겨운 나라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거짓 위로예요. 참된 위로는 정말 그게 어려운지 알지만 같이 울어주고 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게요.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등등등 이 싸움이 아직도 일어나요. 이게 틈이 되고요. 하여튼 제가 뭐 몇 가지 샘플로 이 성경과 이 사회 이것들이 별개가 아니란 걸 지금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로마서 8장 15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장자가 누구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장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째 장자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자격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고 딱 양자의 영이라 그러냐? 아들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속하게 됨으로써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아버지라. 물론 뭐 이등시민 이런 건 아닌데요. 굳이 그 원리를 따지자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30절 23절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째는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활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됩니까, 안 됩니까? 부활돼요. 첫 열매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에요. 수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첫 열매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똑같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밑에 줄 가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부활되고 있는 이 장면에 사실 성경에는 보면요. 나라들이 주님께 드려진 장면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서도 봤지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빼고 이것만 봤던 거예요. 계속. 개인적 구원만.
자, 물론 개인적 구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지 그 다음 나라를 세우든 뭘든 하죠. 하나님 나라를.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4장 22절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가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12절 있죠.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스라엘 나라를 원어로 보면 연방입니다. 연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방. 연방이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원어로 이거예요. 너희는 그때 예수 믿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연방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그럼 연방 국가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 연방 국가입니다. 각 주가 각각 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헌법을 공유하고요. 각각의 자치권을 존중해 주면서도 헌법을 공유하고 지도자는 2명이에요, 1명이에요. 이 각각의 주지사가 다 있지만 이 주지사, 만왕의 왕은 1명,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근데 특이하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연방 바깥 사람이더래요. 그럼 예수 믿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연방 안에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개인적 구원을 시작으로 이거에 대해 점점 눈뜨기 시작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는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닮아가게 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 나라가 그렇게 지어진 나라인 것처럼 지금도 이것을 깨달은 아프리카에 어디에 국가들은 왜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고 막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이세벨한테 엄청 뭐라 그런 다음에 그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시편 2편에 이 군왕들이 다 딴 걸 대적하지 않아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전체로 간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용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아들을 왕으로 딱 세우고 철장을 맡겨갖고 깨뜨린다 그러는데 그 철장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같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까지 힌트가 있습니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는 그럼 더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냥 그걸 지키고 있어라.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르심과 이 모양들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엄청난 또 신학적 논쟁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 거 빠지기 싫어서 그런 거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그냥 여기 선포하고 뭘 안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혼자. 혼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3절 보시면 (2장 3절)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첫 열매면 이스라엘만 저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율법과 말씀이 적용되고 땡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나머지 열매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있다고요. 근데 아직 안 열려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에 이런 수많은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진짜 나라가 구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요. 10년 가난하면 천국이 10년 가난한 사람 거라면서요. 눈물로 기도 나오는 게요. 하나님도 갈망되는데 이게 저는 세트가 됐어요.
별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셔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그 어마어마한 사랑. 굳이 그 설명하면 뭐 어떤 사랑을 만난 건 줄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누가 굳이 말로 설명 안 해줘도 애들이 존재적으로 애기 때부터 알고 있어요. 위대한 사랑이 뭔지. 설명은 못해요. 어렸을 때 당연히 있다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랑,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위대한 사랑이 그 막 바닷물도 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랑, 막 모든 걸 다 이기는 그 사랑이 어렸을 때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크면서 그게 없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상처였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굳이 설명하자면 그거였거든요. 그 사랑.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그 사랑을 갈망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렸을 때,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선한 왕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아니, 없어요? 여자분들 없을 수도 있어요.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요, 누가 안 가르쳐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완벽한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 존재 안에. 근데 살면서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엉망이고 거짓과 부패와 이런 것 때문에 막 실망되고, 지금 나와서 저 불 들고 난리치는 분들도 있죠. 마찬가지. 갈망이 딴 갈망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루마리. 주님께서 지금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아, 이게 별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추구하는 거구나, 부활 때 다 완성돼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구나, 이스라엘 첫 번째 열매였구나, 이스라엘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열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열 때 사단이 이거를 다른 데 꽂히게 해요, 안 꽂히게 해요? 다른 데 꽂히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의 갈망, 난 요즘에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 들으면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완벽해야 돼요. 순결해야 되고, 흠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 자기는 완전 죄인이라도 상관없어. 나를 지도하는 저 사람은 완벽해야 돼. 메시아를 어마어마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저 또한 너무나 북받쳐서요, 나라가 진짜 구해줘요. 나라 임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임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갈망됩니다. 하나님 가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이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고 막 그걸 경험하고 눈에 보고 그러니까 막 신명이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과 주님의 나라가 세트로서 갈망이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날아다니고 막 연기처럼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우리는 다스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배당 목사님으로 다시 오시지 않죠. 모든 나라에 뭐로 오세요?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억해놨던, 우리에겐 단순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었던 이 말씀들 반드시 그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정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열방도, 우리 개개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나라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모양으로 그렇게 예비하겠지만 지금 와주셔서 완성해 주십시오. 주님만 우리 왕이십니다.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불의함, 이 모든 불의함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별개로 놔두고 사시란 말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욕 얼마 먹겠어요. 지금 정치에 빠졌다. 나도 미치겠어요.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하여튼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딱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당장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해되겠지.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이해가 굳이 안 돼도 디아도라 교회 뭐라 그래요? 소위 그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 그냥 있어라. 괜찮다.
안다고 잘난 거, 모른다고 못난 것도 아니고 각자 받으신 그대로 충성되게 있고 하나님 도래할 나라를 기대하는 겁니다. 북녘 땅을 이 얘기 안 했구나. 죄송해요. 제가 그 남유다 얘기하다가 딴 데로 완전 새버렸는데, 남유다 자유를 얘기한 거 있죠. 우리 또한 건국 때부터 북녘 땅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 조만간 자료 다 모았는데 6.25 때 이럴 때만 끝나고도 막 북진 통일하겠다고 난리야. 왜?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북한 동포도 자유케 해야 된다고. 휴전할 때도 휴전 거기 협정에 대한민국은 사인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주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대로 그냥 갈라진 채로 전쟁이 끝나버리면 우리 북녘 동포도 저대로 놓여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알고 사인하라고 못해. 우리의 의지는 북녘 동포들까지 자유케 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사명이었고 건국의 아비들이 대놓고 얘기했던 거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국가적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좌우 진영으로 보시면 안 돼요. 6.15 선언 14선언이라고 하는 그 조약, 2000년도 북한과 맺은 그 조약, 노무현 정권 때 북한과 맺은 그 조약이 바로 쉽게 얘기하면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번복하고 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리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내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지도자가 있다면 마치 저 개성공단 폐쇄하듯이 끝내고 북녘 땅에 대한 동포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유케 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딴 것 전 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정책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대한민국 지도자로서는 대한민국 국가적 사명을 얘기했어요. 북녘 땅 가운데 자유를 선언하고. 그럼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든 냅두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시면 기도 좀 할게요. 그럼 제가 워낙 많은 얘기를 하고 저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입이 근질거렸나 봐요. 워낙 많은 얘기를 짧게 했는데 제가 기회 된 데로 와서 그때 맞게 조금씩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때 주시는 말씀들 또 그 당시 때 기도해야 되는 것들 같이 나눌 거지만 지금은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운 나라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운 나라지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에 담겨있는 저주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하신. 지금 상황 가운데요. 황교안 총리라는 분이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 있습니다. 이 황교안 총리를 어떻게든 회방하고 막아보려고 하는 분들은 뭐 여야 좌우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영적인 목적을 본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트럼프나 이쪽 외국 쪽에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아시겠지만 유엔에서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범죄로 규정이 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핵실험 한 번 더 하면 이제 정말 배낭에다가 핵 들고 다니는 IS한테도 핵 팔리고 전 세계 혼란에 난리가 나요. 이걸 다 알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사드 난리 났었죠. 사드가 그 난리 날 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타우러스라고 하는 5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수입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북한 주석공부터 하고 다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정작 이게 문제일 텐데 사드에 난리치느라고 요 수입은 그냥 넘어가서 어제 들어와서 배치됐습니다. 어제. 여러분 이건 뉴스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저번 달에는요. 중국군 장성과 그 휘하의 많은 장교들과 미국 하와이로 날아가고요. 긴밀한 협의를 했어요. 미군이랑. 한국군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협의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지원하는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뭐 어려운 거 있을 때 국제적 인도를 하는가 사람들. 어디를 염두하고 하는 걸까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당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좌우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냥 아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갈망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지도자로. 주님 오시면 그게 완성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요. 지금에 있는 그 갈망이 지금은 언론과 다른 공중 권세자분들 통해서 속아서 대상이 바뀌어 있지만 그 대상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그대로 북녘 땅에 있는 이 동포들을 향한 우리 목소리.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선언했는데 그 6.15 선언 14선언 때문에 탈북자들이 와도 모른 척 거절하고 생체 실험하고 막 그랬던 실제 했던 사람의 증언도 외국에 나가는 거 막고 그냥 출국 금지시켜도 못하게 하는 그런 평화가 해쳐질까봐 이 6.15 선언 14선언이 깨질까봐 그랬던 것까지 끝내고 정말 공의를 갈망하는 아모스가 얘기하는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같이 그 일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레미야 5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는 넓은 거리로 나가서 봐라. 어느 누군가가 진실과 공의를 추구하며 행하는 자를 네가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사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한번 먼저 깨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막아설 것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 행할 것을 알기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공의를 갈망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정치질에 빠져서 좌편향되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똑바로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미혹의 견고한지를 깨시고 사람의 미혹들을 제하시고 대한민국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옳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지금 미국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최근에 하나님을 강하게 믿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예언들을 보면 더 깊게 대통령이 된 이후로부터 더 깊게 만난다는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트럼프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 대법원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겠다 그러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볼 때, 열왕기를 볼 때 저 왕들이 주님을 주님께 그렇게 순결하게 하고 싶지만 산당을 내버려둔 것이 올무했던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변에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미국이 먼저 그것을 선례를 마치 요시아 왕처럼 모든 우상들을 무리해서 다 파괴한 다음에 하나님을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나라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샘플로 열방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선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의 트럼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미국을 정결케 하십시오. 미국을 축복하십시오. 미국 가운데 법적으로 안 좋게 된 모든 우상을 조장하는 것들 다 깨어주시고 트럼프가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주여 말씀을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또 우리나라에 이것을 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건국되면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마치 사울 집안처럼 이승만을 비롯해서 아픔이 있는 지역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지역도 있고, 또 특정 지역들을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는 참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 감정 조장하면서 자기 자리 누리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땅을 갈라놓고 분열해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우의 이념 아니면 지역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진리로 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아픔이 있다면 마치 그런 사울 집안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들을 지역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대한민국 가운데 참된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치유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4절부터 5절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 개개인도요, 이 언약에 접붙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그 국가가 아직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맺은 국가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대한민국은 우리는 숨겨져 있고 가려져서 몰랐지만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 맺은 국가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그 모양으로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본 것처럼 메시아를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으로 삼아 그 10개를 헌법으로 삼아 자치는 인정되되 메시아를 섬기는 그 메시아 연방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계시들을 열어주십시오. 단순히 신앙생활 따라 일상생활 따로가 아니라 예수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영혼들 전도하고 영혼들 사랑하되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라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합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이분법들의 견고해지는 깨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연합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 가운데 우리가 깨어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